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유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풍요의 시대를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더 큰 풍요를 누리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풍요를 약속하는 대상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풍요를 약속하는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연 돈이 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사는 데 있어서 돈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일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이미 충분히 가진 사람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애쓰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돈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만족이 없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돈이 신은 아니지만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돈은 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온통 돈이 삶의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부가 아니라 삶에 필요한 일부로 전락하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풍요로워질수록 자기들이 누리는 풍요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서 왔다고 믿는 것처럼 사람들은 돈이 돈을 벌어주는 기특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풍요로워질수록 바알 주상을 더 많이 만들었고 더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래야 더 큰 복을 받아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의 마음은 우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2배나 잘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더 잘 되고 싶은 인간의 욕심이 가져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욕심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 마음을 품은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은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살아온 삶을 한탄하고 후회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한탄하고 후회합니까? 아수르의 침략으로 모든 것을 빼앗기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그토록 의지하던 금송아지가 아수르에게 노략당하며 그것이 자기들이 생각하던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과 그가 거느린 군대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 힘도 의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정치적, 군사적 힘을 의지하는 두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12절에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긋난 길, 죄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돌봐주신다는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 결과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데 있었습니다. 적당히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얄팍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이렇게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한다면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한눈을 팔지 않습니다.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작은 일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마음을 들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